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데비구 1250인과 더불어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본에 계셨다. 공양 때가 되어 세종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르를 들고 사위성으로 가시어 걸식을 하셨다. 정사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마련하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옷을 걷어매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살들에게 중생을 제도하도록 당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는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스려야 합니까? 작가다 수보리야, 그대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모든 보살들에게 율법을 맡기고 당부한다. 자세히 듣거라. 내 그대를 위해서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상의 생명 중 아래서 깨어난 것이나 태로 생긴 것이나 스키로 생긴 것이나 와여 생긴 것이나 영상이 있건 없건 생각이 있건 없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건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처럼 한량없고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였을 때 실로 제도를 얻은 중생은 없다 할 것이니 만약 보살 마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살은 마땅히 법에 얽매이지 않은 채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세계 얽매이거나 성향 미촉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되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 없이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동쪽 하늘의 허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헤아릴 수 있겠느냐? 동서남북 그리고 사유와 상하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수보리야, 보살이 상을 내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복덕이 마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보살은 오직 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한다. 나의 외모를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외모를 가지고는 열애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께서 설하신 신상이란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릇 형상을 지닌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세존이시여, 먼 훗날 많은 중생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을 진실이라 믿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열애가 이 세상을 떠난 뒤 500세가 지나가도 기회를 주니 곡을 닦는 자만 있으면 능히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 사람이 한 부처님이나 몇 분 부처님에게만 귀의하고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갖가지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듣고 보거나 잠깐 생각만 해도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애는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보심으로 중생들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누리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상이 있으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만약 법상에 집착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게 될 것이며 비법상에 집착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 집착하지 말 것이며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치가 이러하므로 여래께서는 늘 너희 비구는 나의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차려 법마저도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님에 있어서랴 하고 말했던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을 이름지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오며 정한 바 없는 것을 열애께서 가히 설하셨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다 이해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또한 법이 아니며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성현이 다 무위의 법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다면 그 사람의 공덕이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그 복덕이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싸구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저 찔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이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이란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과를 얻었노라 하는 생각을 하겠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 축에 든다는 뜻으로 일컬을 뿐이지 실은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수다원이라 하는 것뿐입니다.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사다함이란 한번 갔다 다시 온다는 뜻을 일컬음이나 가고 오는 바가 실은 없으며 다만 이름하여 사다함이라 할 뿐입니다.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라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나함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나 오지 아니함이란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실로 법이 없음을 깨달은 이를 아라한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종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수보리가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수보리야말로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전생에 연등 열애불 회상에 있을 때 법을 얻은 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세종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실 때 법에 대하여 실은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는 또 어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도를 장엄하느냐 아니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불국도를 장엄한다 함은 장엄이 아니며 장엄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과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다. 색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고 성향 미촉법에 집착하는 등 마땅히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그 몸집이 크다고 하겠느냐? 매우 큽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큰 몸은 몸이 아니라 이름이 큰 몸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다면 그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수가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여. 다만 여러 항아만 하여도 무수하온데 하물며 그 모래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수보리야, 내 이제 그대에게 진실한 말로써 이르노니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이나 되는 삼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다면 얻는 바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 싸구게만이라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항아의 모래와 같은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하니라. 또 이 경을 설해주거나 싸구게만이라도 설명해 주면 온 세상에 천인 아수라들이 공양하기를 마치 부처님 탑에 공양하듯 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함에 있어서랴.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드문 법을 얻게 될 것이니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제자가 머무는 곳이다. 세존이여, 이 경의 이름을 뭐라 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고 지내야 합니까?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니 그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 까닭은 내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그것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세존이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애는 모든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이라 말하였으며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세계라고 말하였느니라. 이 생각이 어떠하냐? 외모로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30 이상만 보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 항아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했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이 경 가운데 4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이것을 남을 위해 설명해 준 복덕만은 못하리라. 이때 수고리는 이 경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이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뜻이 깊고도 깊은 경을 설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과거부터 다 큰 저의 해안으로도 일찍이 이런 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 실상을 깨닫고 세상에서도 드문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도 실은 상이 아니므로 세존께서는 다만 그 이름이 실상일 뿐이라 설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와 같이 경을 듣고 믿고 깊이 깨달아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사오나 만약 4세 500세 후가 되었을 때 중생들이 이 경을 듣고 믿고 깨달아 받아지니면 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상이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을 여의면 부처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옳다 그렇다. 혹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인력바라밀도 인력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는 까닭을 무엇이겠느냐.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잘리고 할 때 나에게는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다. 왜냐하면 전생에 내가 온몸의 마디마디와 사지를 지킬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내고 원통한 마음을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생 500세를 생각하니 그 세상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 안욕따라 삼류학삼보리의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니 세계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성향 미적 법에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에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세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는 이런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열애가 말씀한 일체의 상도 상이 아니며 일체 중생도 중생이 아니니라. 열애는 진리를 말하고 실상대로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열애의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르는 마음 없이 보시하면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서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장차 오는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그 사람을 보나니 모두가 한없는 공덕을 얻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긴 세월 동안을 아침마다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몸을 놔두어 보시하고 낮에도 보시하고 저녁에도 보시하고 백천만급 세월 동안 몸을 놔두어 이 경전을 듣고 삿된 마음 없이 믿는 이가 있다면 그 복덕이 뛰어날 것이니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베끼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줌에 있어서이겠느냐.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가히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명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이 경을 설하는 것이니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들려주면 열애는 그 사람을 낱낱이 보시기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의하여 이 경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지니지 못하고 읽고 외우지 못하므로 남에게 설명해 주지도 못한다. 만약 어디서든지 이 경만 있으면 하늘사람, 세상사람, 아수라가 반드시 공양할 것이다. 이곳은 곧 부처를 모신 탑과 같아 모두 와서 공경하고 절하고 둘레에 돌며 온갖 아름다운 꽃과 향을 뿌리게 될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하여도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된다면 그는 전생에 죄를 지은 때문이며 금생에 이런 경멸 천대를 받음으로 해서 전생에 지은 그 죄업은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지난날에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 동안을 생각해보면 연등불 외장에서 804천만억 나유따의 여러 부처님을 다 만나 뵙고 공양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고 하여 한 분도 지나쳐 버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는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그 공덕으로는 100분의 1 미치지 못할 것이고 1000만억분 내지 어떤 숫자적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리라. 뒷날 말세의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하여 받는 그 공덕에 대하여 내가 설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 경은 그 뜻이 불가사의 할 뿐 아니라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세존이여, 어떤 사람이 안욕따라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사람이 안욕따라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내가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리라고 마음먹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은 안욕따라 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열애가 연등 부처님 외상에 있을 때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세종께서 연등 부처님 저수에 계실 때 얻은 안욕따라 삼보리는 어떤 법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법이 없어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은 것이다. 만약 법이 있어 열애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장차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며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하고 수기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으며 연등 부처님께서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석가모니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열애란 곧 모든 법이 진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열애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실로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부처가 얻은 안욕따라 삼보리 가운데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법이 다 불법이라고 열애가 설하는 것이다. 일체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니며 다만 그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다. 비유하여 말하면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하신 것은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인 것일 뿐입니다. 보살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내가 반드시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일체법이란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고 설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일컫지 않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열애가 설한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했다면 열애는 이야말로 진실한 보살이라고 말하리라.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수보리야, 그렇다면 열애에게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알이라고 부처가 모래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만큼의 항하가 있고 그 모래알 수대로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많다고 하겠느냐?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토 가운데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낱낱이 알고 있느니라. 열애가 말하는 갖가지 마음이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보시의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그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는 복덕을 많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애는 복덕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부처가 색신을 갖추고 있다고 보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열애께서는 색신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애께서 색신을 갖추고 있다 하면 색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색신을 구족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가히 모든 상을 갖추고 있다고 보겠느냐? 아닙니다. 열애께서 모든 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상을 갖추고 있다 함은 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모든 상을 갖추고 있다고 할 따름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법을 설한다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법을 설한 바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설한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한 때문인 것이다. 법을 설한다 함은 설할 법이 없으되 다만 그 이름을 설한다고 일컬을 뿐이다. 해명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여, 많은 중생들이 다음 세상에 있어서 열애께서 설하신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중생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으신 바가 없음이옵니까?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법을 조금이라도 얻음이 없으니 그 이름이 다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뿐이다. 수보리야, 또 이 법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다. 그러므로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상으로 일체의 착한 행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을 것이다. 좋은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는 것이 좋은 법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착한 법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수미산만한 칠보의 더미를 보시한 것과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또는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한 것을 비교한다면 앞에 말한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분 내지 어떠한 숫자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열애가 응당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은 없기 때문이다.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이는 곧 열애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뜻이 된다. 열애가 아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아상이 있음이 아니라 다만 범부들이 아상이 있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범부라는 것도 열애의 말한 바는 범부가 아니나 그 이름이 범부일 뿐이다. 수보리야,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바에 따르면 30 이상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상을 통해 나를 보거나 음성을 통해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가진 것일 뿐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가 30 이상호를 갖춤으로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는 구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법이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낸 사람은 법이 끊어졌느니 멸했느니 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약에 보살이 항아에 가득 찬 모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고 인욕바라미를 성취한다면 이 공덕이 뛰어날 것이다.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존이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보살은 지은 바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혹은 온다, 간다, 앉는다, 눕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열애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일컫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내어 티끌로 만든다면 티끌의 수가 많겠느냐? 많습니다, 세존이여. 만약 그 티끌의 무리가 정말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티끌의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의 무리는 티끌의 무리가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의 무리인 까닭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세계도 그것이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세계가 정말로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곧 티끌들이 잠시 모여 세계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열애께서 설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일합상이라는 것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범부들이 일합상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붙여가 설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참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그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일체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깨닫되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열애는 법상이 아닌 것을 말하나 다만 그 이름이 법상일 뿐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이 경의 사구기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는 이가 있다면 그 복이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하느니라. 남들을 위해 어떻게 설할 것인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 모습 그대로 흔들리지 말지니라. 일체의 현상에는 꿈이요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를 비롯하여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세상 전지의 하늘사람 세상사람 아수라들이 설하신 바를 듣고 환희하고 즐거워하며 이를 받들어 믿고 행하더라.